네,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기. 잘 왔어요. 네.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 나눌게요. 네, 잘 오셨어요. 잘 왔습니다. 네. 그래,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눌 때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예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 성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자막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먼데이 워십은 일상의 예배자 그리고 삶의 선교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가며 그 자리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길 바라고 꿈꾸는 우리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때요? 앞에 여러분 장자학교에서 오셨죠? 네? 아닌가요? 맞죠? 죄송해요. 네. 네, 한밭제일이군요. 한밭제일교에서 오셨죠? 네, 한밭제일에서 오셨. 우리 아까 그 LL 찬양할 때 너무 뜨겁게 찬양하던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었나 봐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매월 4번째 월요일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한 주간인데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무엇이죠? 저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나왔나요? 아, 네. 네, 나왔네요. 제 이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이 더 특이해요? 있어요? 내 이름이 더 특이하다. 오, 뭐예요? 없나 봐요? 있는데 혹시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죠. 제 이름은 기탁입니다. 기탁. 이름에 뜻이 있죠. 제 이름의 뜻은 한문어거든요. 기특할 기자에 구슬 탁자를 써요. 그래서 뭐 번역하면은 기특한 구슬이에요. 기특한 구슬.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기탁? 이상하잖아요. 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놀림을 좀 당한 편입니다. 이름 때문에. 네. 여러분 잘 모르는 만화 중에 혹시 독고탁이라는 만화 아는 우리 동년배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네. 하여튼 독고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야, 독고탁 하고 이렇게 놀림 당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저한테 모기탁 이렇게 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모기탁 이렇게. 내 이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철학관.
할아버지, 철학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나왔을 때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땐 예수님 믿지 않았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계속 그 이름으로 썼습니다. 한때는 이름을 바꿔볼까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볼까 했냐면 요한이라고 바꿔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한이 너무 많아요. 혹시 자기 이름 중에 여기 우리 팀원들 말고 여기 학생들 중에 요한이 있나요? 아, 여기는 없군요. 네. 하여튼 어딘가에 교회 보면은 다 요한은 있더라고요. 요한. 저희 팀에도 요한이 두 분이 계시죠. 네,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요, 왜 그 이름을 짓느냐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네. 네? 지호예요? 네. 혹시 이름 뜻 알아요? 아, 몰라요? 네. 네. 하여튼 자기 이름이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혹시 여기 자막이 나오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원자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대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할 때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우리와,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옆 친구 얼굴 보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너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 어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느끼고 어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지 말라는 거, 소위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요? 잘 못하죠. 그때는 잘 못하죠.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제가 문제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왜 제가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에요. 울산. 네,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요.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기억, 특히 저희 부모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유치원 때의 일이었어요. 유치원 때 일. 여기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기 6학년인 거예요? 아,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어리죠. 저는 이제 유치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아버지가요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희 진짜 아버지가 네, 육체의 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 때 그 돈이 예를 들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더라도 돈이 많으시니까 네,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유치원 때. 그래서 처음에 지갑을 열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꺼낼게요. 얼마? 10,000원? 네.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1,000원짜리를 꺼내서 어디에 숨긴지 아세요? 장판에다 숨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장판 이렇게 여는 장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장판을 잘 쓰기도 하죠. 예. 근데 그런 또 장판 안 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판을 열어서 1,000원을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덮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제가 쓴지 아세요? 어디서 썼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오락실 안 다니죠? 오락실이라고 알아요? 소위 PC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PC방, 예전에는 그 오락실을 제가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탕진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 돈이 많으시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이 많으시니까 다시 지갑을 열었어요. 얼마짜리 꺼낼게요? 네, 10,000원 너무하다. 5,000원짜리를 꺼냈어요. 5,000원짜리를 꺼내서 다시 또 어디 숨겼게요? 네, 장판 밑에가 숨겼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탕진할게요? 네, 오락실 가서 탕진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갑을 열었어요. 얼마짜리 꺼내갈까요? 네, 10,000원. 10,000원짜리를 꺼내갔어요. 지금 새우깡이 1,500원 하더라고요. 맞죠? 1,500원이죠. 그때는 300원 했거든요. 그때 새우깡이 300원이었어요. 그래 지금 몇 배요? 5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10,000원을 꺼내갔지만 얼마짜리를 꺼내간 거예요? 50,000원짜리를 꺼내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겼게요? 네, 장판 밑에다 숨겼어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공터에다가 제가 돈을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한 명 데리고 야 여기서 누가 돈을 주었대. 여기서 누가 돈을 주었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숨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찾는 척하면서 야 여기 돈 10,000원 주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탕진했을까요? 네, 오락실 가서 탕진했어요. 아버지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셨어요. 한날은 저를 조용히 야 기타가 따라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를 들고 저의 한 손을 잡고 아버지 몽둥이를 들고 계속 때렸어요. 이렇게 계속 때리셨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제 엉덩이에 먼지가 펑펑 날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했던 그 기억이 이제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사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갑은 소위 말해서 계속 나오는 복주머니가 아니거든요. 돈주머니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아세요. 그런데 그걸 계속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얼마짜리를 훔쳤다고 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얼마짜리 훔치러 갈까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러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물건들을 훔치면은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네, 감옥에 가겠죠. 근데 물건을 훔친 그 사람들의 생활도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제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도 그들의 관계도 깨트리게 된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제가 부모님의 돈, 아버지의 돈을 훔쳤을 때 누구와의 관계가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갈라진 거죠. 저는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사랑에 매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않아였어. 왜냐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들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은 죄예요. 이거 죄라고 인정하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또 이것도 죄라고 해요.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 탐심, 미움, 질투 이렇게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이런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기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가장 큰 증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끊겼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을 끊게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관계를 끊게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은 그 끊겼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겼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자연,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학원 동료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여러분 잘 알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따라할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길 원해.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회복이 있어. 자유가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직 그렇게 못하는 친구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고요. 수련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뭔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 있다면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동행하시는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만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완성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누구의 충만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 왜 동행하시는가, 왜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게 뭐예요? 혹시? 부족한 성품이 뭔가요? 난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난
인내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아, 난 좀 더 열심히 있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내가 그동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그동안 인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인내하게 되는 것.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금 보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9절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살핌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요리사가 혹시 꾸민 친구가 있습니까? 요리사인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요리를 배웁니까? 혼자 배웁니까? 아니죠. 먼저 앞서서 그 요리를 하는 분에게 그 요리를 배우죠. 함께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학 문제를 잘 알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아는 선생님과 함께 할 때 그 수학의 성적은 더 오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성품 누구와 함께 할 때 채워질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채워주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하나요?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은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제가 걸어온 길, 저는 40여 년을 걸어왔거든요. 6학년이면 지금 몇 살이죠? 13살인가요? 네, 내가 걸어온 13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합니다. 내 나이 어린 거와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날아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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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눌게요. 주님께서 동행할 거야 너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너와 동행할 거야. 주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